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동일한 말을 하는데 사실 솔로몬 왕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다윗 왕한테 배운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까지 살핀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외형적인 요소가 있고 내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에 외형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표현이 성전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신앙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틀을 만들고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어떤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성전을 어떻게 만드는가,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자요, 시간이 흐르자 왕과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가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성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이 제사를 싫어한다, 이 제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월 초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 시대, 그리고 므낫세 왕 때에 죽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외형만 가지고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악한 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람들을 너희들이 괴롭히고 있구나. 너희들의 삶은 마치 우상숭배자의 삶과 같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회개하라.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번요해 주어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만, 선제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도 비슷합니다. 카톨릭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후의 역사를 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외형 중심적인 신앙에 집중할까요? 내면이 아니라 외형 중심적인 신앙에 왜 집중할까요? 성전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외형적인 요소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이 보입니까? 아니면 깨끗한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지만 사람들이 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마음은 숨기고 사람들은 좋은 옷과 좋은 외모와 재물만 준비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날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가운데 한 왕이 세워져요.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8세의 왕이 돼요.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왕이 암몬이었는데 그 왕이 통치 2년 만에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신하들한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24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셋 왕이 있었고 그다음 아몬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셋 왕은 할아버지 왕인데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왕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인데 신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왕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요, 요시야 왕은요 8살 때는 하느님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16세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하느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는요, 그는 요시야 왕은요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해요. 우상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다니면서 우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이 나라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26살이 되어서는 왕으로 통치한 지 18년이 지나서 26세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볼품없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요. 아버지 왕은 2년을 통치했어요. 그 기간에 성전은 약화되었고 수리할 곳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신하들에게 성전을 보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힐기야에게 보내서 성전을 이렇게 고치시오, 이렇게 명령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신하들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때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느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예요. 근데 수십 년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도 성전 안에 가서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주니까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반도 놀래서 왕한테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보수했습니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가 그 책을 왕에게 읽어줍니다. 10절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이 율법책은요 토라를 말하는데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신명기를 읽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수십 년간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카톨릭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곳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책을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사제도 읽지 못하고 신부도 심지어 읽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져 줄게. 성경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 유럽에 있는 카톨릭 예배당을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은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성은 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를 나가는데 예배당을 나가는데 성경책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가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된 신앙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사반이 요시야에게 말씀을 읽어주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옷을 찢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옷을 입다가 양심에 찔리면 옷을 찢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큰 집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찔림을 주셨는데 그 야외 집회에서 비가 막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무릎을 꿇어라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무릎을 못 꿇었을까요? 이 양복이 비싼 거거든. 이 양복이 비싸서 무릎을 못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임재를 주셔서 그 비 오는 날 야외 집회 때 그 비가 흥건히 차 있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은요. 사반이 읽어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2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벌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왕이 반응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하나님이 이 책을 이 시기에 발견된 의미를 좀 깨닫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께 물어라. 그 신하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가냐면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훌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한다. 하지만 자복하고 반응한 너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요시야 왕한테는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신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찌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나 하나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요시아 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신앙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 있다고요. 우리의 싸움이 있다고요. 이 시대에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 싸움을 싸울 것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기도를 할 것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종로와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모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통합, 합동 할 것 없이 다 모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요, 차별금지법이 결의가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신앙 완전히 사라집니다. 캐나다를 보십시오. 호주를 보십시오. 학교나 어디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틀립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동성연애에 대해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왔어요. 이게 곧 있으면 실천이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믿지 못해요.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누가 그것을 간파하고 울면서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내 신앙이 올바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